고난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둘째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딸이고요, 두 번째 아이는 남동생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과 혹은 또 육아 때문에 이 큰 아이 딸은요, 한 달 동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자기 남동생이 자기를 보며 빵긋빵긋 웃는 그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웬걸 집에 오니 전쟁터입니다. 아이가, 남동생이요, 너무 소리를 크게 내어서 우는데 그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이 울음에 짜증이 난 이 누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애예요? 라고 묻자 엄마가 큰딸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왔지 라고 이야기하자 이 큰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알겠다 알겠어, 천국에서 쫓겨났구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안 혹은 또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느 한 대한항공 승무원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승무원들이 한 차례 서비스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브레이크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는 벙커, 즉 이제 승무원들이 쓰는 공간에 들어가서 좀 쉬고요, 그리고 나머지 승무원들이 이제 혹시 불편한 것이 없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을 돌고 있는데, 근데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와드릴까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묻자 이 할머니가요, 정말로 그 안타까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아가씨에게 오더니 귓속말로 아가씨, 틀니를 잊어버렸어요, 틀니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그 할머니를 자리에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찾아볼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그리고 각 화장실마다 휴지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도 없고요, 두 번째 화장실도 없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화장실에서 휴지에 잘 쌓여있는 틀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양치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잘 보관하시기 위해서 휴지에 싸놨는데 깜빡하고 나오시고요, 뒷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쓰레기인 줄 알고 휴지통에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틀니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소독까지 해서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가씨 고마워. 이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시면서 그 아가씨의 이름을 유심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 많이 갔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사건이 될 즈음 이 승무원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또 남자친구의 그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기로 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전화하더니 미국에 사시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좀 인사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 어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어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이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를 뵀더니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처음 뵙는데 많이 뵌 분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할머니가 그 아가씨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야 아가, 너 혹시 나하고 기억하겠니? 틀리야 틀리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때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가 인연이라고 이렇게 한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여권을 꺼내더니요, 옛날에 타던 비행기표를 꺼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옛날 그 비행기표에 아가씨의 이름을 유심히 보았다가 거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가씨를 볼까 기대하면서 사실은 있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손주가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이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런 인연이 어딨냐면서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고요. 이 서씨는 예비 시댁 어른들에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 혹은 작은 은혜가 큰 사랑과 큰 은혜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 종종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사랑과 작은 은혜를 과연 베풀며 혹은 또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아마 그 작은 소중한 사랑을 받거나 혹은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마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표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며 말하긴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되묻는다면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과 지혜를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험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혹은 또 그것이 근간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를 바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이, 또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영 혹은 육체의 일과 구별되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는 모습이 물론 다를 수도 있고 생각도 다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사라지거나 약해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영은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일단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소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을 저는 또 알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양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저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알게 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이 양은요, 어디를 헤매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가운데 이 아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믿는 은혜입니다. 또한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신 것, 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일반적으로는 내가 경험하고 또한 내가 알아서 신뢰하게 된 것, 믿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어지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이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총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을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믿긴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는 것이 은혜이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혹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걸을 수 있거나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며 혹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으니 행복함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 가까이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요즘 저에게 아주 많은 그런 어떤 기도나 혹은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또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큰 아이 고등학교 친구 중에요, 공부도 정말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요, 명문대 중에 하나인 MIT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아주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서로 연락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에게 이상한 번호로 문자가 온 겁니다. 문자를 봤더니 그 친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학교에 있어야 될 아이가 공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공항으로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 아이가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공항에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갔더니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다시 전화를 해서 찾아보았더니 이 아이가 공항 뒤편에 아주 음침하거나 어두운데 혼자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설득해서 찾아서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계속 혼자 중얼거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데려왔지만 이 집에도 역시 데려왔어도 이 아이의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데리러 왔는데 이 부모를 만나는 순간 이 아이가 경기를 하며 그리고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는요, 한 번도 뭐 부모의 말을 어기거나 혹은 또 문제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아이, 또 정말 이 아이에게는 기대가 컸고 혹은 또 공부도 잘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할 말을 잃은 부모들,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결국 아이를 설득하고 간신히 진정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물론 어떤 훌륭한 어떤 넉넉한 삶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친구나 아니면 그 집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는 아마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사실은 좋은 성적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길어지고 혹은 또 중독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혹은 또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 아이는 결국은 우울증과 그리고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문자를 했는지, 그리고 왜 연락했는지 사실 그 친구도 모른답니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하거나 문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결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사실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은혜를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특별함은 더욱더 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에는 이런 은사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알고 믿고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며 또한 그것을 믿으려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지금의 영적인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